먼저 말씀과 함께 우리 교재 19쪽의 내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장의 첫 부분은 타인에 대한 비판 금지와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남을 대접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찾는 이도 거의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자, 남에게 비판받는 거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이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무지 싫어했습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데 비판을 하고 막 그러냐는 것이었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설교학을 통해서 설교 비평을 많이 하고 또 고칠 것들을 얘기해 주는 그런 풍토가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설교에 대한 비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것이 목사님들 마음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이 거칠거칠한 사포를 맨살에 막 비벼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 아프고 따갑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 거친 사포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사정없이 막 비벼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비판에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날 비평으로 먹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비평은 꼭 필요한 그런 비평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비판 말고 사람을 살리는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준과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다 사람들 마음이죠. 비판의 기준이 언제나 나 중심이고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만 날카롭게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들의 눈에는 이 작은 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들보, 기둥같이 큰 이 들보가 눈에 딱 들어차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막 짜증나고 막 불쾌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왜 짜증나고 불쾌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짜증나게 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 내가 가진 나쁜 습관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볼 때 막 못마땅하고 막 바꾸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서 비판하고 싶은 장면들이 막 보일 때 내 눈에 들보가 들어차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서 보이는 그 단점들, 나쁜 모습들이 사실 다 내 결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분은 훌륭한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알기만 해도 눈에 들어찬 그 들보를 뺄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렇게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건전한 비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전혀 없이 막 들이대는 비판이 바로 사람 죽이는 비판이고 막 사포질하는 그런 비판입니다.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은 그런 비판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남의 눈에서 티가 보일 때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부터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 좋죠? 다들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백지수표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요구해도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드는 기도여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첫 번째이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다른 엉뚱한 데 가서 빌고 구하고 찾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끈기 있게 용기 있게 구하고 찾고 매달려라 라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보다는 저 멀리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보다는 지금 눈에 쉽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바로 옆에 실제적인 도움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 재미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 재미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우리 무슨 재미로 삽니까? 손주들 꼼꼼하게 챙겨주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재미 느끼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구하는 바를 꼼꼼히 챙겨주시는 그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오로지 그분께 구하고 찾고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능히 당당하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도 드나다닐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참을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이고 또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세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좋은 길을 선택하고 나쁜 길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좋지 않은 길은 넓은 길, 좋은 길은 좁은 길. 그래서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다니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남들 다 찾고 웅성웅성 떠들썩하게 드나드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좁은 길, 좁은 문 다니고 좁은 문 깨익 열고 드나드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 길 걸어야 합니다. 참 걷기 힘든 길이지만, 참 험난한 과정이지만, 그래도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좁은 길 선택하며 좁은 문 드나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좁은 길 걷기가 참 힘듭니다. 작정하고 좀 걸어보려 해도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볼 때 그들의 열매, 그들의 인격과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지자들 역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인격과 삶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결국 거짓 인격자는 거짓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져버린 형식적 율법적 신앙, 말씀과 삶이 분리된 신앙, 물질주의적 세속적 신앙,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열매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좁은 길 걷지 않고 세상 야망 따라서 넓은 길로만 가다 보니 이런 거짓 열매들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가 스며들어서 세상적인 것들이 마치 영적인 것들인 것처럼 둔갑해 있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잃고 바른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좋은 열매 추구한다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참된 토대는 오로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24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집 지을 때 모래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같은 이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며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든든한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말씀 실천하는 사람은 삶 속에 불어닥치는 그 어떤 풍파, 폭풍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집을 딱 세웠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열매 위에 지은 모래 위의 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주님, 말씀 듣고 힘써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도와 삶을 말씀 앞에 겸손히 세워서 들은 바대로 힘써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남을 비판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나 자신을 좁은 문 앞에 세워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토대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좋은 나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남의 눈에서 티가 보일 때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부터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좁은 길로 선택하며 좁은 문으로 드나드는 우리 신앙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셋째로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